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 창립 19주년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교회 참 중요한 이름인데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립 때부터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가장 강조한 것은 길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길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우리는 항상 주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로 힘쓸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들 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즐함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또한 이 길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묻는 이들에게 길가에 서 있는 친절한 안내 표지판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길은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길가를 따라 역동적으로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소망을 길가의 교회라는 이름에 담고 우리는 그런 길가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길가의 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 길이라는 의미도 중요하게 다가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길가에라는 의미도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길가에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그럼 길가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저에게 떠오르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길가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 아마도 농부겠지요. 그가 씨를 뿌렸는데요. 여러분, 당시에는 씨를 이렇게 하나씩 심는 것이 아니라 흩뿌리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씨 중에 일부가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뿌리 내릴 새도 없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씨가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제 친구 목사들이 제가 길가의 교회에 부임했다고 하니까요, 길가의 교회 이름을 들으면 꼭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길가의 교회라고 하면 씨앗을 뿌리면 새가 다 먹어버려서 절대 부흥이 안 될 것 같아. 교회 이름을 바꿔야 돼. 차라리 좋은 땅 교회라고 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길가의 교회라는 이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길은 씨를 뿌리면 안 되는 장소지요. 애초부터 씨가 뿌려져도 절대로 뿌리 내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길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은 길대로의 사명이 있지요. 길의 본질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밟고 지나가는 곳,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내어드리는 곳입니다. 오히려 딱딱해져야 생명들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길가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그나마 길에서 유일하게 생명들이 자라는 곳이 길가이더라고요. 길은 딱딱하게 굳어 있지만 길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투박하기도 하고 거칠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나름 생명들이 자라나는 곳이지요. 잡초가 자라기도 하고요, 이름 없는 들꽃이 자라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쁜 꽃도, 심지어는 큰 나무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 길가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음에도 다양한 생명들이 자라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길가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될까요?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농부가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 이후에 농부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 카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부도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하겠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냥 자고 깨고를 반복하더라도 그 씨앗이 스스로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스스로라는 말은 아우토마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오토매틱이 있잖아요. 바로 그 어원이 되는 말인데 자동으로, 저절로라는 말입니다. 씨앗은 씨앗을 뿌린 사람의 힘이 아니라 씨앗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으로 자라고, 그래서 씨앗을 뿌린 농부조차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바로 이 아우토마테가 쓰일 때 그냥 단순히 혼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생물들뿐만 아니라 무생물에게도 쓰이는데요, 그렇게 보면 바로 거기에는 다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요, 또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내일 아침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을 자고 있었대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저절로. 이때도 아우토마테가 쓰입니다. 문이 저 혼자 열렸을까요? 아니지요. 어떤 힘이 거기에 작용한 것이죠. 누가 그 문을 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작용해서 우리 눈에는 스스로 된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아우토마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우토마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의 노력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결국에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땅이 자라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앗도 아니고요. 예전에 성지순례 가면 겨자씨라고 가져왔던 까만 씨는 사실은 겨자씨가 아니고 담배씨랍니다. 겨자씨는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겨자는 풀과 같아서 나무처럼 자랄 수도 없지요. 2월과 3월쯤 이스라엘에서 겨자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마치 제주도 봄이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채꽃과 참 비슷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겨자는 여러분 밭에서 재배되기도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들에서 자생되는 대표적인 식물이었고요. 노란 꽃을 피우고 보통은 1m도 되지 않는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물론 토양과 햇볕이 좋은 곳은 최대 3m까지 자라기는 하지만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과 식물이지요. 그러니까 가지를 내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역설이고요, 모순이고요, 과장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역설처럼, 모순처럼, 과장처럼 보인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전혀 알 수 없고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가진 능력은 생명력과 전파력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그냥 놔두어도 살아서 싹을 틔울 뿐만 아니라 이듬해는 그 지역을 겨자씨 밭으로 변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버림받아서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확장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그 실체를 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놀라운 생명력과 확장력으로 온 땅을 뒤덮고 숲을 이루게 되고 그때야 수많은 생명들이 그곳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아우토마테 스스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길가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버림받은 곳 같고 생명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 길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을까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요.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와 경제,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로 온갖 세상의 화려함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화려한 삶을 꿈꾸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초라한 마구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어쩌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버려진 길가의 땅 같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그만큼 무시하는 땅이었고요, 버려진 땅이었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땅에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떴나요? 네, 곧 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바로 이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죽어져 없어져 버릴 그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들, 이 땅에 아무 영향력도 없을 것 같던 그들이 회복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온 땅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의 힘이 아니지요. 이 힘이 바로 아우토마테, 주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자라났을 때 길가에 심겨진 바로 그것이 그 길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길들이 나오는데요. 그 길에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길의 이름은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코스모스 길이지요. 그러면 다음은요? 대나무 숲길. 자, 그리고 다음은요? 은행나무 길. 다음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잘 발음이 안 됩니다. 메타세퀘이아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길이 중심이 아니고요. 길가에 무엇을 심었느냐가,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버려진 그 씨앗들이 놀라운 확장력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그것들은 그 땅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쉬고 회복됨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둘람 굴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못 읽었으니까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은 사울 왕에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하여 숨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되지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곳으로 와서 함께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조의 중심이 되고요, 그들이 이룬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지요. 어느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겨자씨의 비밀이고 길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길가의 교회의 꿈과 비전, 미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장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그들과 함께 온 땅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그늘 아래 모든 생명들이 쉼과 회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길가의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길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우토마테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꿈과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버려진 땅 같은 길가에서 살아가는 생명들, 길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길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법은 길 위에 무엇을 꾸미거나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본질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길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곳이지만 마치 버려진 땅과 같은 길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그곳에서 버려진 작은 씨앗들을 키우는 것이지요. 우리 길가의 교회가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대로 그 길가에 관심을 갖고 사랑과 애정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우리가 돌보는 그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는 우리 길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창립 기념일 때 우리 모두가 36,500원을 헌금하기로 결단하려고 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파주에 계시는 김승기 장로님도 하셔야 됩니다. 왜 36,500원일까요? 하루에 100원씩 365일 동안 이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100원씩 헌금해야 돼요. 물론 매일 헌금하면 100원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과 꿈을 잃지 않으면서 1년 동안 36,500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 어린아이부터 가장 어르신까지 온 성도들이 창립 기념일 때 36,500원을 헌금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다 하면.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0명이 되면 1,800만 원 정도 대략 되겠죠. 1,000명이 되면 3,650만 원이 되겠지요. 내년도에 얼마나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 드릴 것 같으세요? 한 3,650만 원 드릴까요? 너무 많습니까? 최소 백경희 장로님 얼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너무 조금 얘기하면 양영숙 장로님한테 혼납니다. 저 3,650만 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어떻게 쓸지 함께 고민하면서 길가의 땅, 길가에 있는 생명들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들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창립 기념주일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 기대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겠지요. 우리의 꿈과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나누면서 그 꿈과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아우토마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귀한 일에 기꺼이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길가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길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